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빨리 말씀을 나눌게요. 자,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요 인종차별 정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개인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국가 차원에서 그런 정책이 있었다 이 말이야. 인종차별 정책이 있었어요. 이 정책은 백인들이 흑인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어떤 근거 없는 이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백인들이 만든 법이었는데요. 이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해서 흑인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투표권이 없는 거야. 그리고 결혼도 흑인끼리만 해야 했어요. 또한 신분증에 흑인이라는 표시를 한 다음에 백인들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더랬죠. 뿐만 아니에요. 백인과 흑인은 화장실도 따로 써야 있고요. 탈 수 있는 버스도 달랐는데요. 여러분 누가 타는 버스가 더 좋았을까? 그거 당연하지. 흑인은 흑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흑인 전용 병원과 학교, 공원, 해변만 다닐 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백인이 다니는 병원과 학교가 더 깨끗하고 시설도 좋았어요. 흑인이 다니는 학교와 병원은 창문도 깨져 있고 책도 없고 교실도 부족해서 한 반에 80명이나 앉아서 수업을 받아야만 했죠. 물론 이러한 인종차별 국가 차원의 정책은 1994년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많이 사라졌지만 지구촌 곳곳에는 지금도 이와 같은 차별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될 여러 교회들에서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차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정말 그런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주 먼 옛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던 시절에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피해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도마는 인도까지 갔어. 그지? 이렇게 흩어지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는 곳곳에 ht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편지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난 다음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결과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위의 이웃을 돌보지 않았고요. 또한 사람을 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구별해서 차별적으로 대하고는 했었어요. 한마디로 교회는 다니지만 행실은 못되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건데요. 야고보 사도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어요. 자, 하루는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아주 권세 있는 부자였고요. 다른 한 사람은 더럽고 낡은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하지만 힘있고 부자인 사람에게는 서로 다가가서 서로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그가 좋은 자리에 앉도록 신경 써주었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에이 거기에 서 있든지 말든지 밑바닥에 앉아 있든지 땅바닥에 앉아 있든지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면서 그를 홀대했는데요. 야고보는 이 사례를 통해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들을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며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편을 나누게 하며 잘 살고 못 살고에 따라 편을 나누게 하며 잘생기고 못생기고에 따라 편을 나누는 건강하냐 몸이 허약하냐에 따라 편을 나누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로 차별이라고 하는 악한 죄를 짓는 거라고 말했던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부자든 거지든 차별하지 말고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는데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이 먼저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성장하셨고, 동시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외국에서 넘어온 이방 사람들, 외국인한테까지 직접 찾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기에 예수님의 삶을 따르며 사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부자들에게만, 소위 잘 나가는 친구에게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 외에도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의 차별에 대해 말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쳤더랬죠. 실제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도 유대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시오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라고 선언했는데, 이게 무슨 배경으로 나온 말이냐면, 자,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과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더 발전되고 멋진 생활을, 멋진 문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헬라 문화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차별했는데요. 심지어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민족들을 야만인으로까지 취급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차별의식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편은 이 유대인들은 정상이었냐? 그것도 아니었는데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기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했더랬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 둘이 도찐개찐인 거지.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신분이나 성별이나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한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해요. 내가 싫어하는 친구를 따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하거나 무시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살집이 다 찢겨나갔어요. 제자들의 발은 직접 닦아주셨어요.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믿음 안에서 차별하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멀리해야만 해요. 차별하면 안 돼요. 혐오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따돌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피부색, 몸, 생각, 언어, 환경이 달라도 우리는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면서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